자, 그 다음에 불자야 차연부제예유 2500하가 유입대하고서 구야니예유 천하가 유입대하고 동불바제예유 7500하가 유입대하고 부울단을해유 1만하가 유입대해라. 이거 뭐 4분의 1씩 다 끊어놨네. 불자야 이 남선부주에는 2500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오늘 또 뭐 예를 비유하자면 엄청난 강물이 한 시간이 뭡니까? 한순간도 1초도 안 쉬고 계속 떠밀려 들어가는데 바다는 넘치고 이런 게 없죠. 신기할 정도. 서구야니 주에는 5000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동불바제 주에는 7500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북울단에는 1만 강이 흘러서 들어간다. 2500개씩 계속 플러스 해놨어요. 불자야 차 4000하에 여시 25000하가 상속 부절하야 유입 대하니 의운하오 차수가 다부와 다분하되 심단이다. 요 대목은 능경 제4권 부르나장에 보면은 여기 아주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한번 참고해 보고 신국만법 결통어체라 해가지고 중생기시, 업가기시, 세계기시가 일어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은 능경 4권 부르나장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견줘서 보면은 서로가 하안경을 보면서 능경이 이해가 되고 능경을 보면서 하안경이 이해가 되고 그렇죠. 건강경 보면서 하안경이 이해되고 하안경 보면서 건강경이 이해되고 하안경 보면서 반야신경이 이해되고 반야신경을 보면서 또 그 하안경이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하안경 80건 하안경 보다가 60건 하안경 보면은 60건 하안경이 80건 하안경을 해석해주고 본문만 보더라도 80건을 그래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제가 이래 보니까 공부할 때는 좀 상당히 수월해. 소초 보고 함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번역본을 건강경도 6번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누구 거죠? 구마라지바, 보리유지, 진저삼장, 달막업다, 그 현장법사, 어정스님 이런 어정스님은 충분하게 번역을 다 해놓으셨고, 그거 최근 민족사회 97년도 그 제가 편집했던 게 있는데 그 처음 해가지고 어른 선생님 모시고 어른 선생님 감수하셨고 그 건강경 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97년도 그 책을 냈으니까 벌써 한 5, 6년이 지났는 것 같네요. 그게 산스크리트 본도 있고 무착 개성도 있고 천침보사 세침 개성도 있고 그 유격본 육가역 번역도 있고 그다음에 하머 스님 해설 서리도 있고 규봉 스님 가판도 있고 종경 스님 그 종경 누구죠? 영명지각 연수 선사의 제강도 있고 부대사의 그런 송도 있고 야보송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오가해라 하는 거. 그 한 13가해를 가지고 그 한 건강경 전서에 한 넉 달 동안 밤잠 안 자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거의 넉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사람들 1대1로 다다다다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건강경 뜻이 더욱더 명확해지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장법사 같은 경우는 한 글자도 잘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이렇게 뭐 얘기하고 나지만은 현장법사는 또 한 개 더 이어가지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또 줄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달마급다 스님은 그 법뭐 산스크리트 순서대로 하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참고로 그런 게 있습니다. 불자야 이 차 사천하에 이와 같이 25,000개, 25,000강 뭐 이렇게 25,000강 이 상속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뜻이 어떠냐? 이 강물이 많으냐 작으냐? 매우 많습니다. 자, 매우 많습니다. 해놓고 이제 불자야 부유식강명 강명용왕이우 대해중에 수백 가전하며 백강명용왕이우 대해중에 수부배전하며 그러면서 그게 세상에 흘러 들어가는 강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뭐 어떤 맑은 강물도 있을 것이고 똥물 같은 강물도 있고 막 오염돼 가지고 완전히 방사능 강물도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바다로 일단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견뎌볼 건 뭡니까? 하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하안경은 망상을 지우고 진짜를 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진망교철이라고 청양국사가 처음부터 얘기해놨잖아요. 이 심장에서 동맥에서부터 저 모세혈관까지가 병들을 때는 어쨌든지 똑같은 피고 모세혈관 말초신경부터 번뇌 분별 사식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진심의 본심의 자리까지가 전부 다 똑같은 한 피덩어리로 같이 정맥이 됐든 동맥이 됐든 탁하든 맑든 이런 게 안 가린다. 청탁은. 이 열애 출연품 좀 뒤에 가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깨달아도 마음이고 못 깨달아도 마음이고 마음밖에 법은 없다 이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깨달은 사람만 높이 존숭하고 못 깨달은 사람 낮춰보지만 세준묘원품의 시성정각이라 하는 부분은 부처님이 그렇게 고준하게 거룩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미미 새까만 중생이 똑같은 존재고 거룩하다고 봐버린 게 하음 사상이고 그것이 융통이고 원흉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음의 일성을 보면서 해석은 삼성으로 해가지고 뭔가 발전해야 될 게 있고 더 따듬어야 될 게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성은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된다면 분별심을 이제 집착심을 이제 그걸 어떻게 내 거 아니다 하고 털어내 버리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는 점층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를 비유를 해놨죠. 여기서 설명했는 건 뭡니까? 마음에 강대 무변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 쪼잔한 생각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있다 십광명 나왔으니까 좀 올리면 뭐가 되면 백광명, 천광명, 만광명, 억광명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숫자적으로 말씀이에요. 그런 게 이제 눈에 본래 없는데 우리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개의 광명 용왕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앞에 것보다 배가 되고 이제까지 아까도 굉장히 했는데 25,000 강물이 들어가는 바다보다가 몇 배나 되고 또 백광명 용왕은 또 십광명 용왕보다가 또 물이 또 그 앞에 것보다 더 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다 안 되니까 용왕 대빵 용왕들 이름 다 옵니다. 대장엄 용왕과 마나사 용왕과 내진 용왕과 난타 이름도 어렵네요. 이 용왕 각지바 부수시네. 난타 발란타 용왕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맞춰야 되니까 뭡니까? 무량 강명 용왕. 십강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무량 강명 용왕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둔하면 이만큼 해놨겠습니까? 한경 저쪽에 뒤보고 일어났죠. 맹구 부목이라 맹구가 부목 나무를 만나는 거나 또 내지는 바늘 하나 저 밑에 깊은 바다 밑에 330층 밑에나 떨어져가 있는데 360층 밑에나 떨어져가 있는 바다 밑에 바늘 한 개 잃었는데 그거 찾는 게 우리 목숨 다시 받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목숨 다시 받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시 받는 것보다 쉽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암경을 보면서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일실인신함 한번 사람 몸 잃어버리면은 저 바다에 뭡니까?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들다. 경전은 그렇게 써놨어요. 백천만급 난주. 와, 그런 걸 보니까 아예 그냥 하루 종일 하암경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인 것 같아. 저도 인생이 있지 개인적인 삶이 있는데 부처님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저기 제석천 꼭대기에서 바늘 하나 이렇게 탁 떨어뜨려가 어디 위에 겨자에 그죠? 그것도 수미산을 7바퀴 돌고 딱 정확하게 범어사 대웅전 앞에 모래알 거기 탑 옆에 거기 딱 꼽혀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돌아갈 길은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하암경에서 표현을 하죠. 특히 이게 일성 하암을 만났을 때는 그만큼 그 법에 대해서 소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폭 시켜놨죠. 연주 부단 용왕과 대성 용왕과
분신 용왕 등의 여시등 80억 제종왕이 가구대해에 계실전전하야 배가 의전하며 사가라 용왕 태자가 명연부당이니 우대중의 수부배전하니라. 이와 같이 80억 여러 큰 용왕들이 바다에 내리는 비는 1억 용왕이 내려도 엄청날 건데 80억 용왕이 비 내리니까 차례차례 앞에 것보다 또 2배가 되며 세준묘품에 나오는 용왕 대빵 용왕이 사가라 용왕이죠. 사가라를 대해라고 하고 대해라고도 하죠. 우리 방생 갈 때 사가라 용왕 연부를 하는 거. 사가라 용왕의 태자 연부당이 바다에 내리는 물은 앞에 것보다 또 더 변화된다. 불자야 식강명 용왕의 궁전 중수가 유입대해 부배 가전하며 불자야 식강명 용왕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앞에 것보다 배가 되고 백강명 용왕의 궁전 중수가 유입대해에 부배 가전하며 백강명 용왕의 궁전에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부배 가전이 또 앞에 것보다 배가 되고 대장엄 용왕가, 만화사 용왕가, 내진 용왕가, 그거 어렵네 그게. 난타, 발란타 용왕가, 무량강명 용왕가, 연주 부단 용왕가, 대성 용왕가, 대분신 용왕가 이와 같은 등 80억 제대 용왕의 궁전도 각별하거든. 그 중에 유수가 있는 물이 유입대하여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계실전전하여 모두 다 전전하여 차례차례 해서 배과의전이라 앞에 것보다 또 배가 된다. 사가라 용왕 태자 연부당의 궁전 가운데 물이 궁전 중수가 유입대해라. 대해에 또 유입하는 것이 다시 앞에 것보다 배가 넘는다. 불자야 사가라 용왕이 연우대해에 수부배전하며 기사가라 용왕의 궁전 중수가 용출입회에 부배의전하니 불자야 사가라 용왕이 용왕의 연우대해라. 바다로 흘러내리는 물은 비 내리는 물은 연이어서 내리는 물은 수부배전이라. 그 물이 앞에 것보다 또 다시 배가 되고 그 사가라 용왕의 궁전 가운데 물이 바다에서 또 솟아오르는 것이 또 솟아올라서 어디로 또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부배의전이라. 앞에 것보다 또다시 배가 되고 그 소출 수가 거기에서 솟아난 바 물은 감 유리색하며 아주 푸른빛이 감빛색이 도는 유리빛으로 용출유시에 솟는 때가 있으므로 시고로 대해가 조불실신이라. 바다에 조수간만 조수가 해조가 때를 어기지 않느니라. 불자야 여시대해에 기수무량하며 중보무량하며 중생무량하며 소의 대지도 역부무량하니 불자야 여시대해 이렇게 큰 바다에는 기수 그 물이 무량하며 한량이 없고 중보 여러 가지 보배도 한량이 없고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이 본래 없지만은 펼치면은 한량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중생도 한량이 없고 어지하는 땅덩어리도 한량이 없다.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 세간이 원흉하다. 삼세간이 원흉하다. 세준명품에 나왔던 그 구절을 열애춘이라는 여기 부처님이 출연하는 건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출연은 삼세간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농심라면이다. 뭔 말인가 하니 신토 불이다.
신토부리도 하안경 세주명언품에 나오는 구절이 신토부리죠. 불자야 어허여이 우나오 피대해가위 무량부하 다분오 대시리 무량하야 불가위윤이다. 불자야 여의 우나 그대의 뜻에는 어떠하냐. 피대해가 저 큰 바다가 위 무량부하 한량없는 것이 되겠느냐. 답하기를 실위 무량하야 실로 참으로 무량해서 불가위윤이라.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다. 오직 마음을 비유한다는 것은 비유하는 것 하나만 딱 예외를 하겠다. 비유할 수 있는 것은 허공만 예외를 하겠다. 허공만. 여기에서 열애출현품에 나오는 허공의 비유 중에 이렇게 해놨죠. 허공이 끝없는 것은 이제까지 어떤 새 한 마리가 날아서 아래서 깨어나서 날아온 시간이 지나온 허공이 끝도 없는데 앞으로 안 날아갔던 허공 남은 허공 있잖아요. 그것도 무량하고 한 100년쯤 살았다면 새가 한 50년 날았던 허공도 길이도 무량하고 앞으로 날아갈 허공도 무량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도 무량하고 앞으로 일으킬 생각도 무량하고 불자야 차 대해 무량이 어열해지에 무량의 백분의 불급이리며 천분의 불급이리며 내지 우판이 사타분의 불급이리로되 단수 중생심 하야 위작 비유 원정이 불경계는 비유 소급이니라. 불자야 차 대해 무량이라. 이 바다에 한량 없는 것으로 원효스님께서는 기신론 서문에 이 바다에 한량 없는 것, 허공에 한량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하자면은 사사람이 없는 지극히 무사공평한 마음의 경지를 비유하자면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원효스님 기신론 서문이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청량국사가 하안경을 해석하시면서 왕복서에서 명진체어 만화지역하고 하는 대목을 해석할 때 본각은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마음의 본체는 현지의 현지하고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 대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해 무량이 대해 한량이 없는 것으로서는 열의 지혜 무량이 저 한량 없는 열의 지혜의 바다에 비하면 100분의 불급 1이고 능경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놨죠. 공생대각 중 하니 여해 일구발이라. 저 허공도, 저 넓은 허공도 대각 가운데 본심, 우리의 마음의 본체 가운데서 생겨났는데 마치 여해,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 태평양 바다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 허공은 어떠냐? 여해 일구발이라. 물거품, 물방울 하나 뽀족거리 물거품 하나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원각경에도 그렇게 해놨죠.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허공이 아무리 높다, 넓다 하더라도, 크다 하더라도 이 대각, 시성, 정각, 마음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우리의 본심에서 현발한 것일 뿐이다. 일체 유심조라. 원각경을 보든지 능경을 보든지 하안경을 보든지 그걸 갖다가 얼마나 내 일상이나 수행에 땡기느냐가 문제지. 글자라면 가만히 있어 보면 인생에 변화가 없죠. 사람이 맨날 짜잔하게 그냥 이게 콩 니 몇 개 가져갈래? 내 몇 개 가져갈까? 그래서 조삼모사 하잖아요.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아침에 사과 몇 개요?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하고 원숭이가 성질 내버렸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예. 그래서 웃었다 하잖아요. 조삼 모사. 아침에 4개 먹거나 저녁에 4개 먹거나 똑같지. 근데 아침에 좀 적게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할까. 그냥 원숭이가 주디가 이만큼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0분의 1, 1000분의 1, 우파니샤트분의 1. 중간에도 뭐 할 말은 많겠죠. 불급 기일에대 그 우파니샤타분의 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다만 단지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할 수 없어서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암경에 글자 몇 개로서 설명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나 이 불경계는 부처님의 경계는
어떤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다. 찰진심령 가수지. 그렇게 하한경 제일 마지막에 그러죠. 찰진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그게 전부 여기 열애출연품. 입법개품 마지막 개송입니다만 여기에 다 해당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영지 열애지의 무량이니 정처발심으로 수일체 보살행 부당고며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응지 마땅히 알지니 무엇을 열의 지혜 무량이라 열의 부처님의 지혜 바다가 한량이 없음을 알지니 그러니까 그대의 우리의 본심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한량이 없음을 알지니 옹졸하게 인연에 묶여가지고 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발심을 하게 되는데 발보리심을 하게 되는데 종초발심으로 초발심시 변정각의 초발심으로부터 사람이 이제 정직해지면 그 다음에 어지러지죠. 어지러지면은 그 다음에 거룩해지면 사람이 점점 무심하게 되고 욕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수일체 보살행 부당권이라 모든 보살의 행을 닦아 끊이지 않는 영공이다. 보살행은 오직 중생을 위한 것이잖아요. 응지 보치무량이니 일체보리 분법과 삼보종이 부당고며 마땅히 알지니라. 어떠한 연고로 보배 덩어리가 보치가 보배 무더기가 무량이라. 보배 덩이가 한량이 없음을 알지니 환하잖아요. 일체 보리 분법과 일체 모든 그런 수행하고 보리분법,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 그 쪼가리 깨달음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법인 삼보종 세 가지의 보배가 종자가 부단곤이라 끊어지지 않는 영곤이라. 그 불종은 무종이라고 하죠. 불종은 본래 종이 없다. 이걸 진공이라 하고 진심이라 하고 진여라 하고 그러잖아요. 열애종자, 열애종자를 끊지 말아라 그러죠. 응지 소주 중생 무량이니 일체학 무학 성문 독각의 소수영고며 마땅히 머무르는 바 중생도 한량 없고 보배도 한량 없고 저 앞에 했던 걸 이제 설명합니다. 모두 배우는 거는 그 유학은 성문이죠. 무학은 이제 아라한까지 성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유학에서 무학까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를 뚫어서 깨친 사람을 독각이라 하고 그 독각이 넘어가서 이 독각이 나오는 거는 소승경전에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서각이라고 무소의 뿔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독각 그래서 뿔이 하나뿐이라고 무소의 뿔처럼 하는 거예요. 독각을 무소의 뿔이랍니다. 독각 그 경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비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지 않는다. 마치 뭐가 저 하늘의 태양이 혼자고 달이 혼자라도 짝이 없더라도 반려가 없더라도 외로워하지 않는다. 비구가 가는 길은 그러하다. 마치 홀로 가면서도 외로워하지 않는 저 태양처럼 만중생을 비추고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 경전인데 너무 시적이고 좋아가지고 한참 보고 서각 무소 서자 있잖아요. 그 한참 이렇게 따듬어 봤네. 따듬으면 나도 뭐 따듬어질까 싶어가지고 몇 번 써보고 이랬네. 무소의 뿔처럼 여기 나오는 말이구나. 무소의 뿔처럼 상징하는 말이 누구냐면 12연기를 깨뚫어버린 독각을 얘기합니다. 독각. 여기는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죠? 그 깨달을 각자의 시적을 표현해가지고 저기 뿔각자 그렇게 써놨어요. 원효스님도 왜 그게 소뿔 양쪽에 금강산맥 경로 해설을 이렇게 했다잖아요. 시각과 본각 그 깨달을 각자인데 뿔각자를 써가지고 원래 한문에서는 각은 예를 들어서 동음은 동이라 같은 음은 같은 뜻을 나타내고 이음은 이어이라 또 글자를 똑같이 써놓고도 음을 다르게 읽으면 뜻이 달라진다 이러죠. 자, 응지 주지무량이니 종처하니 지로내지 구경무장해지 히 제보살 소고곤이라.
마땅히 머무는 경지가 한량이 없음을 알지니. 여기서 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 실제 경지, 수행의 경지. 처음 한의지로부터, 이 한의지는 뭐 원효스님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 한의지가 저기 색수상행식 시곤이 끊어지는 온 계공을 한의지라 한다, 이렇게 정심지라 한다고 이렇게 기신론 해석해서 원효스님은 아주 탁월하게 이제 해석을 했죠. 여기서부터 사람이 아만이 이제 서서히 이제 손아귀에 들어오고 분별심이 바깥으로 탐진치가 싹 나가 떨어져서 이제 한이 싫었거든요. 탐진치가 벌벌 끓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고, 이 한의지로 들어가면 온이 개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4대 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 공에 들어간 게 이제 한의지부터 들어간 거예요. 한의지부터. 그래도 그러니까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쪽에서는 아만이 계속 독사처럼 우리한테 남아가 있죠. 독극물이 남아가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독극물이 빠져버리고, 이게 저기 능경에도 그래 나오지. 이게 독이 묻은 그릇을 갖다가 한번 씻어내고 아시로 씻어내고 그다음에 세척제로 제 세척제로 제거해가지고 또 이제 양잿물로 씻어내고 몇 번씩 헹궈내고 이제 맑아지고 그런 상태로 우리는 무생 법인이래. 그때는 뭐 아무리 이어도 하자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감노라고 하죠. 감노. 그 감노가 되기 전까지는 독극물이죠. 독극물. 아, 경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을까 싶어요. 제가 뭐 별로 신청도 안 해놨는데 그만이 자세하게 해놔 기분이 좋죠. 어떤 데는 한참 보다가 이런 생각하죠. 누가 해놓기는 누가 해놔. 뭐 내가 해놓고 내가 보고만.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할 때 있죠.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스님들께서 하신 걸 다시 이제 스님들이 보시고 이제 즐기다 가죠. 우리가 했는가 알 것 같으면 이렇게 좋아하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멀리서 뭐 서울서 어디서 여기까지 모여가지고 하는 거. 제 강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강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무 것 같으면 나무집 잔치 잘 안 가잖아요. 나무집 잔치. 그러니까 요는 이제 조금 좀 모자라시는 분들 아니고 좀 많이 모자라시는 분들만 오신 거죠. 오늘은. 내지는 구경무장애지. 무장애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번뇌가 흔들 수 없는 구경무장애지. 우리는 구경열반이라고도 하죠. 구경열반. 업식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 분별사식이 무너지고 업식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러니까 구경무장애지를 다른 말로는 소지장과 번뇌장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구경이라 하고 그 구경지라고 하죠. 구경각이라 하고 그 다른 말로는 시성정각이라 합니다. 시성정각. 제 보살 소건이라 그는 경지가 보살이 사는 데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위입 무량지하야. 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확실하게 정입해서 정득해서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죠.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내 창고에다가 저장해버린 것을 입이라 하는 거죠. 내 거죠. 내 거 완전히.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밥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다 딱 집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내 피 속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입이라. 그 부처님의 진리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을 때 무량지혜에 들어갔다 이래 버린 거죠. 입실 제자. 그래서 내가 창고가 든든하기 때문에 무량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어떻게 이익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무량지혜에 들어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열애응정 등각의 경계를 응여시지냐 응당히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이시에 보현보살 마하살이 욕중명차의 하사 이설송언하사대 여신경계 무유량하야 제불경계 역부연하며 여심경계 종어생하야 불경여시 응간찰이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거듭 이 뜻을 설하시려고 중명차이라 이설송언이라 개송을 말씀하셨는데 여심 경계가 마치 마음의 경계들이 무유량이라 한량이 없듯이 앞에 하는 거 다시 반복이죠.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한량이 없고 역부연하고 또한 그와 같고 마치 마음의 경계가
뜻으로부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마음의 경계가 분별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듯이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은 줄 응당히 알아야 한다. 여용분리여 본처하고 이심위력 주대우하니 우수수 물에 거처나 수용심고로 실충hợp 인달하야. 여용이 분리어 본처라 본래의 자리를 본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본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구체의 설법을 했다고 하듯이 본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문수사리의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방세계 선지식을 청견했다 하기도 하고 보리수화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항처차 보리자라 불씨는 충만해서 어법계 수염부감 미부주나 이항처차 보리자라 보현일체 중생전 이항처차 보리자 불신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염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 이 심위력으로 큰 비를 내리니 빗물이 수가 물에 묵거나 빗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용왕의 마음 따라 흡족이 젖어든다. 심령모니가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아서 열의 출현도 이와 같으며 열애께서도 이와 같아서 무소종례며 무소거라 금강경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무소종례며 그 열의 출현은 뭐냐? 오시는 바도 없고 가시는 바도 없다. 요 대목은 하안경에서 이제 굳이 참고하시려면 제 79권의 미륵보살장에 보면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보살은 어떻게 옵니까? 오는 바 없이 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잘 있습니다.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다. 하안경 79권에 이제 참고해 보시면 이런 대목들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야규정심이라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은 곧 마음을 나타낸다. 여기를 바로 법신이라고 합니다. 정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한의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의지를 다른 말로는 귀신 놓은 것은 한의지를 하지 않고 정심지라고 하죠. 영락경 같은 데는 극희지라고 하고 어디죠? 하안경에서는 환희지라고 이제 십지품 타자재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양등 법계, 양이 법계와 동등해서 임모공이라다. 법계처럼 큰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간다? 털구멍에 다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하안경 10편문에서는 강협 넓고 좁은 것이 자제해서 자유자제해서 넓고 좁은 게 없다. 강협이 자제해서 무예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흔히 우리 얘기하는 거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하잖아요. 그게 전부 강협 자제 무예문입니다. 그 두 개속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해 진기무유량하며 중생대지역부연하니 수성일미덕무변이나 중생자는 강목리인달하야. 저 바다에 그 진기함에 아주 보배가 한량이 없거든. 바다 물도 한량이 없지만 보배도 한량이 없거든. 중생대지가 중생과 대지도 또한 그러하다. 중생도 그러하고 중생은 중생기시라 그래. 일어날 기자 시작할 시자. 대지는 뭐랍니까? 중생기시 세계기시 그죠? 세계기시. 중생한테서 또 올라오는 게 뭐죠? 업가기시. 업보라고도 하죠. 업보기시, 업가기시. 수성도 수성의 일미가 덕무별이나 이것도 저 앞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었죠. 금그릇에 물을 담거나 은그릇에 담거나 뭐 어디 새 그릇에 흙그릇에 담아도 물은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담긴 그릇의 비중은 좀 차이는 있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씀씀이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작용에서는. 그래 본체에서는 물 본체에서는 저 차이가 없죠. 그 속에 물의 성분 한맛으로 차별이 없으나 뭐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좀 짜지는가? 그러니까 중생자 그 속에 나는 것은 이익이 각각이듯이 그것은 이제 비중이 조금 다르다. 물의 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릇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죠? 법귀가 될 만한 사람
플라스틱 바가지에다가 용광로 한 사발이 바다 뿌리는 바가지 빠꾸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지혜의 바다도 그와 같아서 일체 소유가 일체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무량이라 모두 한량이 없어서 유학 무학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주지인이 자기 수준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실제 그 가운데 있어서 다 이익을 얻는 자기 이런 것 같은 의상스님이 뭐랬죠?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열의 출현의 경계는 끝났고 다음 시간에 열의 출현의 행 열애가 출현하면 어떤 행을 할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